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제 잘 아시고 또 누군지 잘 알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또 섬기고 있는 우리 김지혜 자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는 김지혜라고 하고요. 가족은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저 남동생이 있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그냥 하는 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다니는 직장은 디지털 헬스 분야의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저의 역할은 거기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갖고 찾아낼 수 있는 건강 지표를 이제 AI로 찾아내는 회사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AI를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이터 컬렉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알고리즘 모델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맡기도 하고, 이게 이제 디벨롭이 됐을 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소개를 할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사실 이 롤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테크놀로지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 자매를 또 인터뷰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네. 김반연 목사님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동일한가? 그쵸. 궁금하실 수 있죠. 성격은 어떠하신가? 사실 저는 제가 자란 그 집안이 전체이기 때문에 되게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아빠의 모습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랑 집에서 보는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실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설교하실 때 되게 강하세요. 근데 집에서 굉장히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뭐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집에서는 다 의견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냥 다 동의하시거나 크게 제가 자라오면서 사실 저는 부모님한테 많이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 아빠한테는 이렇게 혼난 적은 없어요, 별로. 근데 아빠는 되게 이렇게 더 나의 잘못됨을 다시 한번 반성케 하시는 그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빠를 보면서? 아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건 좀 더 어렸을 텐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쯤 막 나가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좀 일찍 주무시거든요. 아무래도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하시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일찍 들어오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넘길 때도 있고 그러면 청년인데 그쵸, 전 성인인데 그쵸.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요즘에는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주무시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한 번은 그냥 기다리셨어요. 근데 전화도 안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들어왔는데 아빠가 왔니? 그냥 그러고 들어가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차라리 화를 냈으면. 근데 그게 진짜 약간 무섭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빠는 잠을 약간 희생하시고 아빠는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신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계속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근데 그런 아빠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내셨던 거는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이렇게 인내하시는.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빠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그래도 그냥 운영관계 떠나서 참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약간 부모님을 좀 사람으로 보게 되거든요. 약간 사람으로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조금 떠나서. 근데 아빠를 보면 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근데 그게 저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지만 그게 사람이 쉬운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걸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순수하신 모습이 되게, 저는 그거 하나로 아빠를 되게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간증거리가 없었던 거가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나는 그냥 이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한번 그 교환학생이라보다 그냥 해외에 가서 그 리서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5주 동안 그리스 가서 하는 건데 그때가 저는 사실 이게 저의 저는 생물학을 전공을 한 사람인데 그건 신방과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신방과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듣기도 하고 교수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하다가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때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 가보고는 싶은데 내가 굳이 이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비용도 드는 거고 하니까 안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오히려 교수님이 장학금을 얻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가기는 했는데 제가 막상 갔는데 그 첫 주말에 그때가 이제 그리스가 경제 위기가 오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첫 번째 주말에 교수님이 자랐던 그 섬에 이제 모든 연구팀이 같이 갔었어요. 연구팀이 한 15명, 20명 정도 됐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낮에 이렇게 밖에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에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이 나서 나오는 연기라는 거예요. 구름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까지도 남일이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가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당겼대요. 그렇게 되면서 불화살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리스가 제가 8월에서 9월 갔었는데 그때는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 그게 떨어지면 불이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소방차들이 이제 대응을 빨리 안 해주면 이게 바로 그냥 그냥 번지는 거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남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입구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되나 약간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짐을 싸고 이렇게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밤새도록 기다리고 제가 그날 애들이 이제 다 집에 전화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교수님은 이게 너무 일이 커지면 또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조금 이따 오시더니 교수님이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엄마 목소리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뭔가 그때 당시 제가 뭐 지금 몇 년 더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게 되게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엄마 그래서 내가 미안했던 거가 막 또 나오는데 그럼 더 무섭겠는데 엄마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엄마가 지혜야 알았어 기도할 텐데 엄마 지금 교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저도 근데 그 순간에 그래 교회 가야지 알았어 끊어 내가 나중에. 역시 교회 목회자의 가정의 현실. 엄마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끊었는데 이제 엄마도 나중에는 이게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 가는 게 더 먼저였고 그래서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짐을 싸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입구가 안 되면 이제 저는 미국에 있었던 팀이랑 가서 미국의 대사관에 연결해서 헬기를 보내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긴장 상태로 기다리다가 잠깐 그 입구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탈출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오는데 저는 그 도시가 불탄 모습을 봤거든요. 도시가 제가 됐어요. 그냥 완전히 다 제가 되고 빌딩들도 잘 남아있는 게 없고 차도 그 차체만 남아있고 다 그냥 재로 덮여있는 네, 그거를 보고 나오는데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아테네에 있었던 숙소로 왔는데 아테네도 매일 재가 이만큼씩 쌓였어요. 그래서 재를 이렇게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잤는데 저는 예배를 드릴 못 드릴 것 같아서 생명의 삶을 이제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필요할 때만 보기도 하고 약간 피곤하니까 그냥 밤에 안 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잠을 들었는데 누가 귓속말을 하는 게 너무 이게 생생해서 제가 확 깼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찾거나 갈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한테 귓속말을 쓱 하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막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가 들었던 말은 교회 가라. 뭐야? 교회가 아니에요. 비슷해. 근데 지혜야 잘 봐 이게 내가 심판할 때 모습이야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생생해서 누가 이렇게 귀에 너무 크게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 깨고 너무 깜짝 놀라서 생명의 삶을 봤거든요. 근데 그날의 말씀이 스가랴서였어요. 전 스가랴서를 본 적은 잘 없는데 스가랴서에 그 불로 이제 마을이 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한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진짜 이게 말씀이 너무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생명의 삶 보면 마지막에 그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세요 이건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딱 그날 너무 사실 날짜를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고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은 없지만 아 이게 심판이 진짜고 성경은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맞아요. 저는 되게 어려운 점은 사실 많은 목회자 자녀분들이 겪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부분이 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예민하지는 않고 그리고 약간 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되게 여러 방법으로 소개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저의 삶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항상 그 엄마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게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커가면서 조금 더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게 또 한편으로 저희 부모님을 조금 더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무게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걸 되게 거룩하다고 거룩함으로 그쵸? 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게 되게 축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삶에 있어서 그 길을 잡는 데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거는 이거는 이제 목회자 자녀여서 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소개해 줬으니까 더 그게 있었겠죠. 근데 저는 제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찾았다는 게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약간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저는 되게 안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는 믿는, 그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모습을,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 삶인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원동력이 생길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한테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한 삶? 이게 나한테 와닿나?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이제 하루를 더 살고 하루에 더 힘을 내는 원동력은 사실 달란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거를 내가 삶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빛을 나타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원동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다 보면 사실 제가 저랑 경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뭔가 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더 잘 사용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실력이 쌓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전 세계가 이런 시대에 놓이는 것도 되게 드물잖아요. 이런 거를 경험하기도 되게 드문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때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대화하는 거나 소통하는 거가 되게 좀 달라지긴 했지만 저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이라던가 아니면 트러스트 그런 신뢰 같은 것도 되게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거시적인 거고 제가 이제 좀 더 미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저도 약간 뭐 사회 초년생일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가는 시간인데 요즘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사회가 나로 하여금 요구하는 그 역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되게 충실히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되게 쉽지 않은 하루하루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좀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